2026 예수 이야기 18번째 주일 만남 시리즈 오병의 은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큰 은총과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지난 금요일 노동절을 시작해서 연휴이다 보니까 연락들이 참 많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부모님 고향에 좀 찾아뵙고 또 모시고 여행도 좀 다니고 하는 그런 연락들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교회가 빌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분들도 많이 일부에 나오시고 또 우리들 중에 부모님을 잠깐 뵈러 왔다가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건강하시고 오래 장수하시되 여러분 요즘 참 잘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이런 좋은 시대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더 마음껏 건강하게 사시는 그런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먼저 가정의 달의 시작 주일이고 또 첫 주일로서 원래는 어린이 주일로 지켰지만 우리 청소년부나 청년부들도 우리도 다음 세대입니다 라고 여기에서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 교회는 지키고 있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또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선교 축제 바자회도 함께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고자 하여 선교 중심으로 해서 바자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의미를 좀 살려보려고 이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 시리즈를 진행하는데 5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장면이 5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장을 한 장을 뛰어넘어서 6장으로 오고 다음 주일날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오늘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 주신 그 의미와 뜻을 깨닫고자 하여 6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린 아이 하나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시고 떼어 주심으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을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었다라고 했대. 더하여 보면은 어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도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아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을 우리가 가만히 봐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인기를 추구하거나 단순히 배고픈 사람을 한 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푸신 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인기 병합적으로나 아니면 먹이는 사건이 중심이었다면 아마 남자만 5,000명으로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15,000명 정도 먹였다 이렇게 아마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끼 먹고 또 배고프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오늘 진행되어지는 선교 축제 바자회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건을 모아서 중고 물건을 모아서 팔고 사고 뭐 부치개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뭔 여러 가지 먹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이 바자회의 의미는 한 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날 겁니다.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 선교축제 바제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더 큰 의미를 아마 분명히 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선교적 축제를 향하여,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인간적인 열정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힘든 사역구에 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쉼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이 일정 속에 잠깐의 음식 먹을 시간과 쉼이 필요한 시간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잠시 쉴 수 있는 시간, 음식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여서 그 잠깐의 시간을 내주시죠. 그런데 너무도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32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재미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쉼 시간과 쉴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먹을 시간을 잠시 내주고 그들에게 안식의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앞질러 뛰어가려 오히려 목적지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극성 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시간도 없게 이렇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따라다녔을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왜 이토록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오로지 예수님에게 나가면 그분이 병을 고쳐주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악한 영을 쫓아내주시고 그분에게 나가면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나가면 내 피로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 살기로 극성팬이 되어 따라다니는 거 인간적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피로를 채우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내게 필요한 나에게 지금 극히 필요하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죠. 인간적인 열정은 대단합니다. 앞질러 배보다도 앞질러 가서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고요.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열정을 가지고 따라오는 그들이었지만 갈망을 가지고 따라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은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고 성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복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셨고 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잘 모르고 나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고침을 위해서 인간적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사업의 번창함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야만이 뭐가 될 것 같아서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성화시켜 가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아닐지라도 나는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무리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천국 잔치를 지금 벌여주고 계십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배가 고픈 사람들이 한 끼를 때우고 집에 가는 기적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된 음식을 나누어 주심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늘의 신령한 양식임을 보여주시고, 또 구약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메시아이심, 완전히 성취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 욕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은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갈망과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피로가 있기 때문에 나온 줄 압니다. 아버지,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마저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 이 오병이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만 먹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먹을 때, 예수를 내 양식으로 삼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배가 고팠고요, 관계적으로 배가 고프고 예수님께서도 그들 채워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움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떡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잔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진정한 생명을 얻고 목마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이 시간 참된 오병이의 양식이 되어주는 주님을 만날 때만이 내가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소모하던 자를 번식자로 세우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있던 무리들은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의 남자들이 먹었고 어린아이들이 먹었지만 그들은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무리들은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돌아갔지만 이제 광야에 있던 무리들은요, 배가 고팠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37절 상반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서 지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데나리온은 보통 사람들의 반년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한 품삯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가 가서 먹이라 하신 이 말씀은 나 돈 없거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는 여러분 뭔가요? 계산할 때 뺄셈, 덧셈, 곱셈을 합니다. 소비자는 모든 것을 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은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가, 내게 이 교회를 나가야 내게 덧셈이 되는가, 곱셈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하나 더 할 때 제자들은요 뭘 지금 계산합니까? 남자만 5만 5천 명입니다. 이들을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덧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염려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얼마를 남길 것인가. 우리 기관은요 지난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얼마를 남길 것인가, 원금이 얼마 들어갔고 남길 수 있는 것이 얼마이고 이곳에서 선교 헌금을 50% 얼마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기관에 써서 납부로 이것을 우리 기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뺄셈과 덧셈과 곱셈을 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하늘에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고 번식시켜 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에 덧셈도 뺄셈도 곱셈도 아니라 하늘의 계산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가지고 하늘의 풍성함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그냥 받아먹는 자로만 있지 말고 먹이는 자로, 나누어 주는 자로, 성장시키는 자로 너희들은 함께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이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입니다. 무리들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한 끼 먹고 집에 갔지만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바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일 염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주일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요 아주 보수주의적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주일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 먹어도 우리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요. 왜? 그 정도 보수주의였어요. 그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장사한다? 여러분 제 마음이 꺼림직하고 늘 그것도 그랬다고요. 여러분 굳이 중고품들 모아서 좋은 제품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좀 팔지, 중고품들 옷, 신발 여러분 막 입던 거 그런 거 가져다가 이렇게 파는 것이 옳은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작년까지만 해보니까요 많은 기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애써 하고 선교부에다 돈 다 주고 났더니 우리는 수고만 했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 할래요. 이런 소리 들을 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각 기관들이 수고했으니까 그럼 50%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관들이 그러면 올소 많이 팔아서 우리끼리 가서 재밌게 야외 예배 가자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계산하자고요. 하늘의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축제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로, 선교적 번식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중고제품들이지만 입다가 좀 이제 내게 맞지 않아서 갖다 드리는 그런 중고제품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였지만 이것이 하늘의 계산이 되어질 때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제 3번째로 그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은 미래를 준비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많이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중고 갖다 바쳤으니 이제 12바구니를 채워주실 거야.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는요 참 안 돼요. 그래서 이 바구니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봤어요. 초점. 12바구니에 담았는데 이 바구니에 남겨진 12개의 떡이 아니라 바구니에 초점을 맞췄더니 바구니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원어를 코피노스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진 하나만 보여줄래요? 12바구니를 했는데 떡이 아니라 저는 바구니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잖아요. 이 바구니가요 코피노스입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은 좀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버드나무 얇은 줄기 껍질을 벗겨가지고 막 열기절기 엮어서 아주 무식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끈이 양쪽에 있잖아요. 끈이. 그냥 바구니에다가 12개의 12바구니를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끈이 있는 게 이 끈은 등에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바구니의 사용 용도가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멀리 여행을 갈 때 이곳에다 빵과 음료를 담아가지고 장거리를 갈 때 여기다 등에 메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코피노스에다가 빵을 거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식하다고 놀림받고요 이 바구니 짊어지고 당시에도 이 바구니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 취급받고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무식한 거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짊어지고 다니던 바구니가 이 코피노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바구니에다가 남은 떡을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제자 훈련이 있는 겁니다. 왜 이 큰 무식하게 보이는 여행 바구니에다가 남은 것을 다 담으라고 말했냐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제자들 너희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돌아갔지만 나머지 떡은 나머지 물고기는 너희들이 짊어지고 선교하러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짊어지고 전도하러 가야 된다. 남은 것을 통하여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너희들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선교 바자회를 왜 합니까? 왜 선교자를 붙였을까요? 우리 중고품 모아가지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팝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갖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이거 살 때는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파는 것 보니까 2,000원에 팔더라고.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그마한 거지만 우리 등에 짊어지고 선교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등에 짊어진 이 코피노스의 등에 짊어지고 자그마한 별 볼 일 없는 것들 남은 것 가지고 버려지지 말고 이걸 가지고 선교하러 떠나자고요. 여러분 중고면 어때요? 쓰다 남은 거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 한 번만 보여줄래요? 제가 왜 갑자기 송아지 사진을 보여줄까요? 작년 2025 선교 축제 때 우리가 옷 팔고 신발 팔고 모자 팔고 이 중고 제품 팔아서 선교회 뿐만 아니라 이 남은 한 차를 어디에 보냈냐면 한 차를 오늘도 이제 바로 이거 끝나면 3시면은 바로 실려 보낼 건데 트럭으로 한 차를 또 어디에 보냈냐면 저 정읍에 있는 교회에 보냈어요. 거기는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선교 또 축제 또 바자회 또 해요. 거기서 얻어들인 소득 가지고요. 저 에티오피아 쪽인가 나이지리아 쪽인가 어쨌든 아프리카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작년에 팔았던 물건들 1,000원짜리, 만원짜리, 몇천 원짜리 다 팔아서 송아지 사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풍성함을 가르쳤다고요. 1,000원짜리 하나가. 또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베트남에 있는 간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신학대학을 마치고 이번에 새로 입학한 친구들입니다. 3기생들, 신학대학교 3기생들. 여러분 공산주의 땅에서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다는 친구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이 친구들에게요, 다 어려운 쪽에서 산속에서 더 멀리에서 다 왔던 친구를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있고 등록금을 지금 장학금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이게 1,000원짜리 하나면 어때요? 이들이 여러분 그 땅, 베트남 공산주의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떠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바구니에 음식을 싸라고 했는지가 정확히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거둬들인 그 12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물고기 2마리, 바울떡 5개, 이제 이 코피노스에 담겨진 무식해 보이는 곳에 등짝에 메어져 있는 빵 조각 하나가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1,000원짜리 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중고제품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장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앞에 우리는 등에 짊어지는 이 코피누스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 공산주의 땅에 저 아프리카 땅에 저 인도 땅에 다음 주에 오시겠지만 저기 아주 아프가니스탄 유명한 곳 있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사건이 일어났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김진난 선교사 다음 주에 또 올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오병의 기적이 오늘 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로 또 받으실 만한 귀한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